어려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눴습니다만 우리나라 안식일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나 나눌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궁금한데요. 이 메시아닉은 토라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받지 않는다? 구원의 조건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토라를 지키는 것과 구원의 조건은 예. 무관합니까? 예. 그렇게가 있나요? 예. 구원은 오직 예수 안으로 말하죠. 예수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죠? 예수 안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나요? 예. 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 받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논쟁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 부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궁금한 것 좀 이거는 이제 이 자료에서 거짓말이 있습니다.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아닉에서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위에 보면 중간 정도에 보면 다시 말해서 유대교가 태양절에 맞춰 안식일을 바꾼 것이 아니라 유대의 7일 사이클이 로마 제국에 영향을 주어 로마 제국의 7일 사이클을 정착하게 된 이 말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이 글을 쓴 목사님이 자료를 완전히 확인하지 않고 쓴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사이트에 올리고 했으면 다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또 기독교처럼 거짓말하는 그런 교파나 어떤 종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요일이라는 것은 바벨론에 다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신바벨론, 도바벨론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느부갓네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그들은 다 요일 도리표를 다 썼습니다. 행성 도리표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 당시는 토요일이 첫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에 쓰고 있는 요일은 그때 당시 바벨론 때부터 쓰고 있었던 요일입니다. 그거를 로마가 가지고 와서 차용한 것이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말을 했고 바벨론은 요일을 붙였습니다. 행성 도리표를 해가지고 그들은 제가 쓴 글 중에 첫날은 토요일 토성이었습니다. 토성, 목성, 화성, 태양, 금성, 수성, 달 7개를 행성도리표 해가지고 굉장히 체계적 수학적인 방식으로 이들이 요일을 정했습니다. 이들의 방식이. 이거는 이미 이렇게 천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모든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신앙하고 상관이 없는 인류학자나 학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검증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말하면 메시아닉도 기독교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구나라고 분명히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린 글이라면 빨리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요일은 바벨론부터 유래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다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요일은 바벨론이 정한 것입니다. 지금의 그때는 그런 첫날은 토요일부터 했습니다. 바벨론은 토요일 첫날이었고 일요일 둘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토요일을 첫날로 정했을까? 아마 토요일은 사람이 만들어져서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에서 벗어난 게 바벨론 신앙인데 토요일을 왜 첫날로 정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토요일날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토요일을 첫날로 정하고 이렇게 금요일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거는 바벨론의 나올 제 얘기가 아니고 인류 학자들의 모든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읽는 분이 조금만 알고 있는 학식 있는 분이 읽으면 이 얘기는 거짓말한다고 얘기할 것이므로 이 글 자체가 다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누룩이 있는 얘기로 이거는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마지막에 제가 물었던 것 중에 하나, 토라를 저는 예수를 믿어서 보내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안 합니다. 그냥 토라를 지켜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닉이 온 겁니다. 토라를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토라를 다 지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고 토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의 토라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예. 물론 이제 에프라임 목사님이 쓴 내용을 예. 어떤 의도로 이렇게 썼는지는 제가 이제 예. 그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수정이 일단은요, 예. 어떤 책을 인용했다 할 때 물론 여기다 인용 구조를 써놓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것을 거짓말이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책에 이렇게 돼 있더라 하는 표현을 이건 진짜 100% 거짓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그것을 실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거짓말이라는 내용이 예. 그 로마가 7일 사이클을 정착하게 되는데 그것을 유대교로부터 가져온 게 가져온 건 아니고 원래 바벨론에 있었던 건 그런 거 예. 아니죠? 메소포타미아 네. 지역에 있는 바벨론부터 이 바벨론 문명이 쫙 퍼지면서 이게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시리아나 이쪽으로 왔고, 이게 이제 헬라 지역인 그리스로 지나서 로마까지 근데 그 제가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그 지금 4시 50분인데 5시가 됐네 이렇게 말할 때요. 예. 거짓말입니다. 4시 50분인데 어떻게 5시라고 합니까? 이걸 그런 식으로 강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게 거짓말이죠. 사실 거짓말이죠. 4시 50분이면 5시가 아니잖아요. 거짓말, 그리고 그거를 강하게 미리 붙이면서 거짓말입니다 하면은 그렇게 그런 식의 논리가 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걸 거짓말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 뭐 논쟁의 여지가 아니고 저는 메시아닉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학자들이 바보들은 아닙니다. 제가 그들하고 계속 논쟁을 해보면 그들은 그런 교수들이나 글을 썼던 인류학자들이 왜 진화 종교론을 받아들이는데 왜 받아들입니까 하면은 기독교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왜 거짓말입니까 하면은 기독교의 모든 지금 절기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왔고 또는 페르시아로부터 왔고 이렇게 수메르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거짓말인 걸 알기 때문에 책을 써서 아무리 기독교인들에게 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거짓말이며 창조는 거짓말이니까 진화론이 진리일 것이고, 그래서 진화 종교론도 받아들이고 진화론이 진실이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를 섬기지 않는 기독교 밖에 있는 보통 무신론적인 학자들의 견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모르겠어요. 예.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된 건지 아니 이동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논쟁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짓말입니다라고 보다는 여기에 또 구체적으로 한다면 어느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인용하면 확실하겠죠. 그러면 이게 참말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이게 있지만 주가 달렸으면 글쎄요. 그분에게 이제 책임이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주가 안 달린 글들을 메시아닉에서 올리면 메시아닉도 그런 교단이나 그런 신천지든지 그런 근데 이게 노베적이요. 예. 유대교를 한 사람들을 해갖고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바빌론이 할 수도 있는데 로마가 한 거는 이 바빌론 시스템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얘들끼리 지키네? 그럼 쟤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 바꾸자. 그렇다면 거짓말이 아니죠. 이거는 이렇게만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 극단적인 단어를 우리가 피하자는 거죠. 거짓말이다 하면 상대를 인식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그러니까 아니고요. 그런 여기서 일단은 인용하지 않은 게 문제고, 근데 만약에 인용했으면 나는 어느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근데 이것은 비본질이잖아요. 이건 저는 기독교를 사랑하는데요. 기독교가 좀 진리에서 벗어나 저는 사랑하거든요. 소중히 여기는 건 있는데요. 친한 친구들도 많고. 근데 비기독교 무신론자들이 볼 때는 이거는 그들과 얘기해 보면 이거는 통하지 않는 얘기들이 우리는 받을 수 있는데 메시아닉이 안 통합니다. 그들한테는.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사실이라도 다 확인을 해서 사실을 써야지, 아니면 쓰면 안 됩니다. 인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학자들의 마음이란, 이게 빈 것 같다 하면은 주를 확인해서 분명히 하거나 아니면은 거론조차를 하지 말고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요새 사실은 정보라는 게 넘쳐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정보가 진짜라는 거를 분별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잘 나가는 직업이기 때문에 걔네들의 중심으로 쓰여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어떤 정보를 확인하면 완전 상반된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을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고, 이분이 거짓말했다기보다 어떤 분명히 뭔가를 보고 쓰셨을 거라고, 이분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다시 이게 옹호하는 말씀하신 건데요. 것처럼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옹호를 하는데 무신론 비기독교인들은 그 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는 싶은 거는
이 세상이 창조 우주 만물이 어쨌든 히브리적으로 맨 처음에 시작은 됐어요. 7일 주기로 네, 시작되고 네, 모든 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은 로마 제국이 시작했어. 뭐 어느 나라가 뭐 어느 대 그건 우리들의 이렇게 할 수 생각입니다. 있어도 우리들의 생각이고 사실 더 따지고 학자들은 인정 들어가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학자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의 어떤 정보 한에서 이건 사실이고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사실은 어딘가에 또 다른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 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분명한 것은 모든 건 시작은 히브리라는 거죠. 그럴 때 이게 무조건 틀렸다 거짓말을 하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해가지고 고고학적인 문헌이나 자료가 너무 미비하다는 거고요. 바벨론은 개발이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면서 네부카자르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부카자르 네른가 이센가 그 사람이 했던 신바벨론은 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돼가지고 수학이나 천문학이나 과학이나 언어나 모든 것들이 분명했던 것들을 다 발굴해서 역사적 자료로 과학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 그거를 그들이 이제 제시합니다. 우리한테, 누가 기독교인 나한테 사실을 봐라, 팩트 싸움을 하자고 덤비면 우리가 이길 길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가 사실이고 히브리 뿌리가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미 다 불타가지고 예루살렘도 다 불타고 다 없고 남은 전승 몇 개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쓴 전승은 이거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세상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는 바벨론에서 요일이 왔다고 모두 다 인정하는, 우리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대학을 붙잡고 있는 교수님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는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의 의도가 이제 그러신 거고. 근데 이제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 말이 거짓말. 근데 그것을 번역상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거짓말이다 한다면. 원칙적으로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 극단적으로 두 표현하시니까. 가지예요. 구속사적인 구원이 있고 목적사적인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하시는 거는 목적사적인 구원의 입장에서 믿음으로 구원하는 틀렸다 얘기하시는 거고, 구속사적인 입장, 즉 애굽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거에 맞다면은 그것도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한 가지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지만 맨 처음에 죄로부터 구원받고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칭의, 성화, 영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켈빈주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적으로 저를 설명하려고 하면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5번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로 기독교 정말 많이 잘 알고 있고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간단한 일은 아니고, 믿음이 진짜였으면 안 왔습니다. 믿음이 진짜였으면 저는 지금도 이유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여기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 여기가 아니라 예. 기독교 근본 자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구원을 완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예. 구원을 시작으로 보면 되겠죠. 출애굽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와가요, 요한복음 13장에서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와가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땅을 보시려고 했는데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요, 여기 와서 이 땅을 보고 있을 거면 내가 못하러 왔나, 내가 늘 이런 고민을 했고 이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모르고 그냥 가는 것을 믿는다. 알고 있는 쪽을 얘기하겠습니다. 예수와가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7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다 나옵니다. 그런 13장에서 또 예수와가 제자들을 데리고 발 닦아주고 나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가는 곳에 똑같이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거기 있는 제자들은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거기에 누구 한 사람 가려도 다 빼놓고 그렇게 앞에서 분명히 이해하게 해놓은 다음에 뒤로 갈수록 예수가 하는 말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예수와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미시판도대로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제자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도 유대인들처럼 못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못 오지만 나중에는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저는 예수와의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저는 누구냐면 기독교 전통에 있고 칭의, 영화, 성화, 구원 2단계를 굉장히 강조했고 내가 살면서 힘든 이유는 칭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구원을 어려운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칭의의 확신이 있다면 나는 성화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늘 설교하며 살아왔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와의 글을 보면서 유대인 제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인데 왜 얘들한테 유대인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를 요구했냐면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지금은 못 오지만 나중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주님께서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생명이라도 들여서 따라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말이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다. 오늘 나를 이 밤에 3번 부인하는데 그때까지 닭이 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내가 간 길을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기독교 전승을 통해서 베드로가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라는 걸 거꾸로 지어서 죽은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간 길을 따라온다?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수가 간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인가? 이게 믿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본 게 뭐였냐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메시아님이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스 그랬습니다. 그럼 저는 노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유대 제자들은 예수를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믿음 그 이상의 것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에무나였습니다. 에무나는 믿음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성경을 가지고 계속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에게는 믿음이라는 에모나나 피스티스가 쓰인 단어들을 가지고 계속 믿음이 틀렸다라는 걸 모든 분들에게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해석이죠. 제가 보는 믿음은요, 주님과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이 믿음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역사는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주신 믿음에 대한 분량이 다 저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올바르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이단을 낳게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믿음의 분량과 내 믿음의 분량이 절대 같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저런 표현이 없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저런 표현이 없습니다. 예? 헬라어 성경에 저런 표현이 없습니다. 진짜 안타깝지만 저런 표현이 없습니다. 여기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목사인데 저런 표현이 없어서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제 양심상 없습니다. 아니 신앙이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장성한 분량이 있고 그거는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구원 받으셨어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받았다고 해야 되겠지만 아니 목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저 오늘은 받았습니다. 내일은 못 받을 것 같아요? 내일은 지극히 충성할 것입니다. 충성에 지금까지 대한 것을 문제는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나를 쳐서 죽게 복종시키면서 저는 이 밤에 충성할 겁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예. 말씀해도 돼요? 지금 이거를 목사님하고 바로 잡고 싶을 뿐이면 다른 거 아닙니다. 진짜 저는 똑같아 보여. 저 말 좀 해도 예, 돼요? 예. 저 똑같은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똑같은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그 목사님 말씀도 맞고 기독교는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저도 같은 좀 얘기. 한마디 하고 싶어요. 예. 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요한복음 4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믿는다고 하고 내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것과 진정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이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게 되면 이게 그냥 단순한 머리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변화, 충실한 예사의 단계가 있을 거라고 주님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그 사람 안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보라.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구원은 성령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누가 받았는지 그거는 외부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본인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으나 그 당사자는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은 머리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내가 아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세요. 그 인격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다고 계셨는데 내 안에 계신 이분을 내가 내 인격 그 인격을 왜 못 느껴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내가 죄 빚었을 때 책망하시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 내가 그분께 어려운 일을 순종했을 때 기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가는 길은 구원의 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너희가 성령으로 행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은 이 말씀을 내 육체의 소욕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그러나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그 충만하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갈 때에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하셨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5장에 그 사랑의 마음 우리 안에 부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랑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의 수준, 갓 태어난 아이가 장성한 어떤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점점 성장해 가면서 더 힘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한 가지만 과정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따님이시죠? 네. 예, 하나님 물어보겠습니다. 원수가 와서 따님을 해코지했습니다. 그래서 큰 상처를 받았고 일어나면 안 되는 큰 비극, 재난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인지 사모님이든지 전사님인지는 직분은 모르겠는데 그 원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셨으니까 용서하셔야죠. 예, 용서하려고 몸부림을 치시겠죠. 엄마 입장에서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게 믿음인가요? 이거 지금 목사님 원수를 말씀하신 사랑하라는 말은 그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내가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가 용서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잖아. 유대인들이 그 과부와 고아와 객을 위해서 먹을 거를 남겨두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와 객을 사랑해서 남겨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넣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본질상 우리는 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용서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그 목사님의 얘기 속에서 믿는 믿음이야. 정말 이렇게 말하면 정말 저 돌면이 건데요. 계속 기독교적인 거짓말이 계속 나옵니다. 정말 돌이 계속 날라오고 지금 기독교 교리를 저한테 계속 우리 얘기하고 저기 이진환 전사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보시죠. 학문이라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믿음이라는 것도 가지고 가는 곳이 지금 이곳인데 제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본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사본이 다 합쳐져서 구약 성경이라는 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게 그 짜집기한 성경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부분을 믿음을 가지고 가는 분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이라는 걸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용납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목사님이 현실적으로 아니면 학자들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정립을 해 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또한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관점이 다 틀리다는 거죠. 그 관점이 다 틀린 걸 가지고 시작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학문, 학자들이 말하는 그 시작점이라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가는 그 시작점이라는 건 출발점이 틀리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이야기는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믿음을 가지고 하면 그 이야기 계속 또 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좀 들어보시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에프라임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봤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분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분이 믿음으로 시작을 했던 아니면 학문으로 시작을 했던 그건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받고 그렇게 그랬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인정해
나가는 부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그 부분은 틀립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학자들이 정말 명석하고 다 고고학적으로 다 인정을 하고 다 자료 수집을 해서 해놓은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으로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계속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도 옳습니다. 그리고 에프라임 목사님이 여기 글을 적어 놓은 이 부분도 메시아닉 입장에서 관점에서 볼 때에 그 부분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메시아닉을 사랑하는 이유는 샤밧을 지킨다는 거하고 모헤드 절기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달력을 소중히 여긴다. 저는 다른 게 많아도 샤밧을 사랑하는 이분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모헤드 절기들을 소중히 여기는 이분들을 정말로 소중히 여깁니다. 아직 저만큼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내가 진실을 얘기하는데 웃으십니다. 저에 대해서 정말로 모르지 않습니까? 저 한마디만 예,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봐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저 한마디만 예, 예, 예. 해주세요. 예. 저 있잖아요. 목사님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만 얘기할게요. 예. 저는 목사님의 열정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거짓말이라 그랬는데 거짓말의 반대는 진실이잖아요. 예, 진리죠. 근데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왜곡되는 것이 아주 눈꽃만큼이라도 왜곡되는 것이 왜곡되면 안 되죠. 싫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믿음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이거는 이미 여기 오신 분들은 그거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필요한 거는 서로 다른 생각과 또 똑같은 믿음이지만 다르게 얘기합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합니다. 그거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고 배워온 게 다르기 때문에 표현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 믿음, 사랑 그런 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얘기를 하든 그 사람의 의중을 읽을 수 있으면 그 용납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은 저 이런 말을 자격이 없는데 자꾸 말할 때 떨립니다. 예. 거짓말이라는 말을 너무 강하게 하셔서 충격받았습니다. 다들 그랬는데 목사님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고 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아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하는 어떤 말 한마디가 왜곡되어서 이 메시아닉주라는 단체가 어떤 오해를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이고 우리가 볼 때 이 내용은 뭐 여러 자료를 찾아보지만 우리는 가장 정확한 자료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성경의 4대강, 태초의 4대강을 통해서 분명히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역사 속에서 이제 그렇게 달라졌겠죠. 그런데 그런 문헌들을 우리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찾아서 또 토론할 수 있는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의 마음과 의중을 우리가 알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보면 목사님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는 그게 정말 거짓말인지 아니면 개인 의견인지 이거는 잘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 의견이면 받아줄 수 있죠. 해석이면. 근데 이런 거는 그 자료가 있는데 어떤 자료에 이런 거다 권 있는 자료에 의해서 이게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믿음에 대한 것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거짓말인지 아니면 의견인지 이거는 잘 구별해야 하는데 의견조차 진리 참과 그것을 따져야 되는 것조차도 의견으로 받아들이거나 저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저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저렇게 말이 나왔어요. 아니 여기서 얘기되어지는 게 거짓인지 아닌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게 잘못된 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냥 어떤 그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했으면 그 거짓이라는 그 왜 거짓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어떤 자료나 어떤 믿음으로서 본받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랬으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과 다르네. 그러면 왜 더 정확한 그 믿음에 대한 게 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더 정확한 게 뭔가 이렇게 따져보는 이게 필요하지. 지금 근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로마가 말입니다. 그 하기에 그런 유대인들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건 분명히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바벨론에서 만들었던 그게 어떤 일이 있던 간에 그 관계없이 그 이유가 유대인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거짓말했던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있는 것 같다가 쓴 거죠. 네, 바벨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로마가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던 어디 수메르에서 했던 관계없어요. 그거를 적용시킨 게 왜냐면 유대인 때문에 적용시켰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그게 아니고요. 누가 만들었던 건 관계없이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메르를 연구한 학자들,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벨론을 연구한 분들 또는 페르시아를 연구한 분들 이런 분들 또는 그리스나 로마를 연구한 분들은 그리스가 진짜다, 로마가 진짜다, 바벨론이 진짜다, 페르시아가 진짜다, 수메르가 진짜다 해서 지금 수메르가 진짜라고까지 계속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단군이나 증산도 얘네들은 우리나라의 동의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의 영향을 준 진짜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들이 바벨론의 성경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달, 둘째 달 이렇게 첫째로 빠지지 요일을 붙이지 않고 달에도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대해 했던 일들을 네, 바벨론도 하나님이 만드는 거 다 아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가면 하나님이 만들었고 바벨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건 다 유대인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니까 사실은 바벨론에 있었던 어떻든 간에 유대인 거예요. 다 그런 모든 거는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식으로 주관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목사님의 말씀의 본질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눌 때 막 그렇게 공격을 하면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로 자꾸 나가잖아요. 아니죠. 먼저 근데 김준성 목사님은 말로는 공격을 하는 게 아니죠. 김준성 우리가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 사실은 메시아에게 거짓말이 아니다. 목사님이잖아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런 분들은 아까 얘기를 절대 이런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로. 오늘의 목사님도. 규정을 짓지 마시고요. 그 목사님한테 이 자료가 어디서 참고를 하셨는지 알아보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 거짓말이라는 말을 너무 강하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목사님 열성이 강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저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짓말이라 한다 해도 나는 거기에 대해 연구할 그런 에너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하기도 바쁜데 지금 이게 바벨론에서 나왔느냐, 수메르에서 나왔느냐, 로마에서 나왔느냐 그거 연구하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 제가 진짜로 근데 그걸 만약에 찾았다 이 하더라도 연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진짜로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이런 연구와 문헌 근데 그래서 저도 존경을 하는데 과연 그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진리를 찾아야 됐으니까요. 근데 나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지 아니, 않아요. 그게 아니고 그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토라는 우리에게 폐지된 거였으니까요. 예? 토라는 폐지되었는데 토라는 폐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폐지됐잖아요. 우리 제 입장에서는 기독교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저희는 일요일이 주일인데. 아니 그냥 성경에도 간단하게 토라는 진리다. 진리는 폐하지 않았다. 정말로 그냥 그는 전 그렇게 여기 있는 안다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잘 와닿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저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제 어쨌든요, 그러니까 다 의견은 다 다를 수 있고 해석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언어에서 거짓말이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분은 열심히 연구했는데 거짓말이다 하면 충격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전달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방법을 내용은 알고 저도 예.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럴 수 있다라고 저도 수긍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던 지식도 노이를 붙이는 거는 그 태양계 이름 붙여가지고 한 거잖아요. 태양계 수금지와 목도 천해면 그게 솔직히 그러니까 무슨 그 그리스 로마 신화랑 뭐 어쩌고 그래서 저도 그런 대충 얼버무리 그런 간단한 지식이 있어도 약간 이 부분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혹시 이런 거를 따져들면 메시아닉이라는 그 진짜 그것을 가리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을 하신 건 아니겠는데요. 이제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따로 내가 얘기를 하던가 좀 말해서 전달하는 방법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전달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목사님,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죠. 모든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해석하는 것도 성경에서 해석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하였는데 사랑할 수 있는데 감정을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면 저는 주님을 순종해야 되고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와 계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나는 받기를 원할 겁니다.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순종을 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12장인가 말씀하셨죠.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이나 뭐 수민 문화나 이런 것들이 문명이 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속한 거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해서 온 세상을 꿰는 사단이에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그 문헌과 지식이 아주 뭐 명명백백하게 있다 할지라도 온 천하가 사단 안에 속해 있는데 거짓말장이 안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최고의 근거인 것이고 성경에서 그 문제를 해석할 만한 어떤 자료들을 줄 때에 거기에서 근거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왜 히브리 뿌리에서 유대인들을 더 메시아닉을 더 존중하느냐? 이들은 히브리 이 성경 문화에 직접 접속돼 있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이 성경을 더 알고 더 가까이 있는 분들로서 더 이 하나님의 근접한 그들의 해석과 모든 문헌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일단 이 히브리 뿌리 저는 신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해석의 근거 지금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자꾸 그 바벨론의 문헌이 이게 지금 옳다.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에요.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반박하기 위한 사람들, 특히 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반박하고 성경을 반박하고 지금 이 거짓의 그 사단을 측근해 있는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엘리트들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러니까 그 세상의 그 문헌의 지식에는 올바를지 몰라요. 그러나 이 전체의 전 이 세계 인류가 흘러가는 이 모든 역사의 주관 속에서 사단이 있다는 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거짓의 악이라고 온 천하를 다 깬다고. 그럼 그 깨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신뢰하고 그 근거로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저 사모님인지 목사님인지 목사님이요. 네. 참고로 두 분 다 여의도 출신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중요한 거는 개혁 성경에 거짓말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성경 변개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그 변개되어 왔는지 성경 변개 역사를 좀 우리가 공부를 진리로 알고 있는 그 날이 그러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황 목사님이 성경을 바른 해석 성경을 하나 내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번역된 것밖에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서로 연구하십시다.